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셋째 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인데, 말 잘하기로 유명한 웅변가이며 철학가이며 신학자이며 은사자이며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이 바울은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셋째 하늘 보호자가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표현을 하지 못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갔다 온데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특히나 주의 종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주의 종 가운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홍당무 같은 목회자가 있고, 양파 같은 목회자가 있고, 또 사과 같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는 열매인데 뿌리 열매든 또 나무 열매든 열매는 모양이 있습니다. 뭐가 거창한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양파 같은 목회자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런데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막상 까보니까 너는 양파 같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과 같은 목회는 전 세계 사과는 그 컬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컬러 껍질 벗기면 하얗게 드러납니다. 겉다르고 속 다른 목회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모습인데 무시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전혀 다른 색깔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나무 같은 사람 목회자가 참 부족합니다. 겉과 속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바울은 진짜 목회자 중에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 그 피는 주님 말씀입니다. 영생의 복이 있고, 아멘. 로마서 5장 9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는 감히 구약 이끄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백성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오늘 그만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중간에 벽이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신 삶은 위로부터 아래로 성소장이 찢어져 두 개 방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피의 증언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피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되는 성경은 구구절절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주시면 쥐어짜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주시면 쥐어짜세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주시면 이거를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단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을 덜어내려고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 목회자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약 6만여 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있기 전에 6만 한 4, 5천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5만 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10,000개 교회 이상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가교회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여 목회자들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비통계를 보게 되면 약 2만에서 3만 명이 됩니다. 이제는 여 목회자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을 제가 만나뵌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만용 목사님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만나뵀을 때에 저는 사람을 찾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CTS 방송인은 저희 산하기관에 현재 5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을 봤을 때 대단히 이분이 야무지고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내성을 가진 분으로 제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는 돈 가지고 서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누가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을 찾아서 앞으로 차세대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고, 지연, 학연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발탁에서 세운 분이 이번에 우리 김정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왜 세웠습니까? 예수님 정인되라. 아멘. 너 자랑하지 말고 너 명예 내지 말고 세상말로 포옹장으로 얻어 세운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요새 엎드릴 때마다 제 기도 내용은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떠날다니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는 이 시간에 제가 그 일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목회는 하다 보니까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에 숫자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방이 4층인데 주일날 되면 도로가 주차장 바닥입니다. 꽉 들어차서 자꾸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가 채워질 거 볼 때 감사함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대단한 울림이 어떤 울림이었냐면 나는 숫자를 원치 않는다. 천국은 숫자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요사이 다 훌륭한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예수 팔아먹는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주님 영광 받았어야 하는데 실상은 자기 실속 차리려고 거짓 목회자가 우후죽순처럼 사방에서 독버스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출신이 어디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은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감히 부족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상 소유 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영광을 먼저 올립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계속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140여 년 역사 속에 가장 최악의 시대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년 기간이 최악의 기간입니다. 목사님들 탈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든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 상관없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목회자로, 신학교수로, 또 부흥사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필리핀
목사로 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분이 노숙 생활을 필리핀에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목사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교회를 지으려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대형 교단에 소속된 이분은 교단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그것들이 다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다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막노동판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노동일을 하느냐 했더니 나와서 일당을 받으면 그 돈 모아서 필리핀에 돌아가서 벽돌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그리고 그 돈 다 쓰고 나면 다시 또 와서 노동판에서 일하고 또 돈을 모아서 다시 가서 교회를 짓는데 몇 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할까 싶어서 그분하고 내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우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계산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작년 6월이었는데 지금 제 3월달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18개 나라에 우리 시태소에서 자료 정보를 다 받고 해서 18개 나라에 현재 55개 대학교 그리고 성전 현대식 건물로 55개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5개 교회는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들한테 연금을 우리 집사람 상의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겠어. 내가 먼저 1억을 건축금으로 내놓을 테니까 단 조건은 이 세워지는 교회들은 대개가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 세우면 정말 자기 세운 교회 소속으로 재산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희 원칙은 무상으로 헌납해서 현재 목회자나 선교사한테 무상으로 주고 완공이 끝나면 완전히 손을 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기서 나가 계신 선교사면. 그래서 대개 보면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운막 같은 데서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피부병이 걸려서 그 토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천대식 건물을 세워놨더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도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려놓는 훈련이 아닌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재 80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헌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단독으로 교회를 짓겠다고 한 분이 35가정이 단독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시태에서 방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86개 교단이 세워진 이 방송은 김지영 목사님은 한 교단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86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김지영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안경을 좀 땡겨 올렸어요. 내려다보지 말고 나 무섭다.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처음에 김지영 목사님 내가 기억에 남는 인상은 상당히 건방지더라고요. 나 앞에서 그렇게 뻣뻣하게 하는 분 처음 봤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매력이더라고요. 그때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애교도 없고 목사님이 장작개비야. 입을 또 비추고 거 봐. 부사장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영광입니다. 김재영 목사님 영광이라고.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순수한 우리 김재영 목사님과 합력해서 중량에서 주님 일 하다 보면 교회에도 부흥시켜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는 우리 김재영 목사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교에 미쳐버리니까 저는 예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게 뭐냐, 골프를 치라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골프채를 몇 세트를 사다 줘도 이게 전혀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안식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휴가 한 번 가본 적 없습니다. 방송 성교를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편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이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니까. 아멘.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정 목사님 많은 인적 자원도 하나 보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만남이라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우리 김정 목사님 만났는데, 앞으로 이 평신도 협의회 통해서 임기가 1년이지만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시는, 아멘. 아멘 했으니까 책임져요. 나보고 와서 딱 금방쟁이 그랬어요. 나 1년만 한다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몰라. 한 가지 중요한 그 자리에 탐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꼭 그 자리 잘 지켜서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고, 또 원만용 목사님이 여기에서 왔더니 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티에 소속된 우리 송한철 목사님, 한국교회 가장 인정받는 부흥사 중에 부흥사죠. 우리 정진수 목사님, 또 송장훈 목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정도준 목사님,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베드로 목사님 총회장 되신 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려면 끝이 없는데, 원만용 목사님 한 30년, 40년 지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도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옆에서 늘 협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부사장님 이 자리에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시티에서 또 전임 감독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를 나눠드립니다.